말씀은 남유다가 저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에 이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바로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제 그건 예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이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았느냐? 렘넌트, 그루터기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루터기는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루터기가 아닙니다. 렘넌트가 아니에요. 누가 잡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른들은 하도 들은 거, 먹은 거, 본 것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렘넌트는 아이들 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들도 뭐 복음 안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고 아이들도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되기 직전의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냐. 보아도 보지도 못해. 아무리 들어도 그 상태야. 왜 그렇습니까? 속에 뭔가가 다른 것이 가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보아도 내가 이미 먹은 것이 고구마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막 복잡한 걸 먹어놨으면 못 먹죠. 먹으면 병나죠. 그렇죠?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걸 깊은 데는 그 바람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 깊은 곳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배불러. 나는 뭐 즐기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마음 먹어야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망대 이렇게 했을 때 망대는 살리는 빛이 있어야 망대입니다. 망대는 그 망대에 뭡니까 넘어오지 못하게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게 살피는 파수꾼이 있어야 망대예요. 빛이 없는 망대, 파수꾼이 없는 망대는 도적대들이 넘나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망대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빛이 있어야죠. 내가 파수꾼으로 서야죠. 근데 파수꾼이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러고 아무 정체성이 없다면은 파수꾼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집에 갈 생각만 하지.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애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파수꾼이 맞냐?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의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있느냐? 내게 정말로 이 땅을, 이 지역을, 이곳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어.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없어. 우리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 직장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불신자나 똑같았죠.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빛이 나와야 망대요. 파수꾼의 의식이 있어야 망대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 망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5가지예요. 근데 시간상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취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한 비전의 망대인데,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복음.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 비전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건 불신자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세계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뭐 세계복음하는 일도 없어.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야.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지. 성삼위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모든 민족, 세계 만민 이랬잖아요.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라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3년 동안 나타내시고 하신 말씀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걸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말을 하든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목사님이 말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 멋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을 믿는 우상이고 교주죠. 우리는 누가 말하더라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우리 여러분 보면 그냥 메시지에 미친 사람도 많아요. 주 목사님, 유 목사님 죽으면 나도 죽어야 돼. 같이 그 무덤에.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잡으세요. 그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생명입니다. 유 목사님도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는 이제 불러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했다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지.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도 한 시대예요. 그분 나이가 지금 얼마 안 있지 않으면 부름 받을 나이가 가까워지는데 당신이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 그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복음, 사람 바라보지 않는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하고도 소통이 되고 관계가 되고 그런 거지요. 그 사람을 당신이 복음 중에 하나님이 당신 통해 줬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영혼의 미래에 이루어질 꿈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 꿈의 망대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줬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야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꿈속에서도 그 뭔가를 누구를 만났다, 보았다, 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만나지 생뚱맞게 엉뚱한 사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CVDIP인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이미지야.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 싫어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역사 속에 나라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프락티스라는. 그렇죠?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 비전, 그렇죠? 우리의 꿈,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작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내 생각에 성취될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망대는 나를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나, 세상에 살던 나가 있잖아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왔느냐 지나가는 말로 왔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온 이 목사의 말이라면은 기억합니다. 오늘 몇 시자 내가 이따가 누구 만나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약속으로 온 거예요. 오늘 지금 몇 시다 저기 누구랑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기 약속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와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왜?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말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찾아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도 없다. 별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많다. 바쁜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 다녀도.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이 이것은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구체화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축복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드려야만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임하신다. 또 성령께서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정말로 능력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믿고 또 믿어야 되는데 알아도 이것을 내 약속으로 받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머물러야 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구원으로 오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자녀하고 옆집 자녀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대하는 게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닌 사람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 불신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관심 없으니까 졸리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관심 없어 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단 말이에요. 영화 구경 가면은 갈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갈 때마다 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화 구경 취미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그냥 안 가면 공동의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안 가면 손해다 이러고 가면 잔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좀 너무 막 2시간 반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 근데 어떤 그 내용이 재밌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그 돈 내고 봐요. 집에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게 매일 약속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약속한 일이 없다.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옆집 아저씨 들어가는구나 나오는구나 이런 것이지. 아저씨 나랑 약속해요. 이따가 좀 찾으면 그건 이상한 관계예요. 그렇죠? 분명히 모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약속을 잡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제든지 약속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이런다면은 관계가 생겨요. 내가 처음으로 저 사람하고 차 한잔 마셔봤다. 그 사람 알게 돼. 저 사람하고 난 늘 가깝다. 차 마신다. 그러면 잘 알아요. 아예 산다. 그러면 굉장히 더 알죠. 그겁니다, 신앙생활. 약속을 붙잡은 사람, 아예 함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저를 보았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물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니까 아는 체 하게 했죠. 저분 우리 집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말을 닫아야 됩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면 굉장한 신뢰예요. 그건. 왜? 누구나가 정상적인 사람은 사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오락가락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종교인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오고 갈 뿐이에요. 약속.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 커피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와라. 누가 합니까? 저기 가서 한 잔 팔아주고 그러면 어떤 사정하니까 한 잔 팔아주려고 가는지 몰라도 그냥 갔다 와서 차 마시고 오라면 아무도 안 가요. 그러나 거기 가서 누가 있을 것이다. 그분하고 이런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누나 가죠. 그런 의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찾으란 말입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천사들을 움직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우선하지 말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도 조금만 생각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땅의 것, 내가 지금 땅에 기어다닌다고 왔는데, 지금 땅의 것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알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왜 고민합니까?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결도 못하면서 내게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만이 공중 권세를 꺾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메시지가 우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많은 해와 달과 별이 수천억 개가 막 공중에 떠돌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별 중에 그 정복을 그래도 좀 많이 해본 데가 달나라예요. 어떤 과학자가 달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달나라에 가서 정착을 하고자 한대, 사람들이. 어떤 정착이냐, 거기에는 이 땅에서, 지구에서 얻을 수 없는 히토류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보하는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 핸드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한대. 지금도 발전했는데 더 이상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파내오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걸 파가지고 오면은 올 때에 어떤 지구하고 안 맞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이상적인 그런 전염되는 것이 있으면 인구가 멸종을 당한대요. 그러고 이 지구에는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많대. 사람들이 막 버려놓은 거, 막 보내놓고 뭐 띄워놓고 한 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것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은 그게 다 무산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래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한 것 같은데 이 지구상이 터져 나갈 것 같으니까 다른 별에 살 데가 없는가 이러고 끼우거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지만은 지금 그냥 이 머리가 막 200 정도 되는, IQ가 200 정도 되고 막 이런 천재들은 이 땅의 걸 생각하잖아. 안 보이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사단 편에 있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달나라를 가고 달나라 가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볼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혜.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보통 사람인 것 같아도 자기의 IQ를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3% 쓰고 갔대요. 아인슈타인 그러면 뭐 대단하게 이기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봤단 말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상의 세계였잖아요. 가상의 세계. 달나라가 토끼가 방아찌니까 떡가루가 흘려가지고 눈이 내린다 이랬잖아요.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 초등학교 책에 지금 나옵니까? 그게 달나라를 간판인데. 그런데 인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뭡니까? 성령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육신 따라 싸우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 이건 사단의 진을 말합니다. 사단의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 얘기입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안 보이는 영적인 얘기를 알려고 해야 이제 조금씩 보여요. 근데 영적인 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이걸 먹고 사는 거야. 영적인 거 필요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성공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런 말이 알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재미있게 우리끼리 살아가는 얘기, 그렇잖아요? 재미있게 우리 땅에 성공하는 얘기, 막 이런 정도의 교회가, 그러면 그거 보고 깔깔깔깔 웃고 막 떼거리 패거리 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지금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정의, 직장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망대, 그렇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이 땅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얘기예요. 영적인 걸 알지도 못하는데 뭘 전달하고, 뭐 내가 무슨 왕입니까? 나는 직장에서 쫄병인데, 뭔 제사장입니까? 내가 뭘 전달합니까? 이건 뭡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는 망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도 떠나버렸고 빛도 잃어버린 그 망대가 아니고. 자,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여러분의 벽에 써놓고 묵상을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단순하게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파수망대란 말이에요. 내가 파수망대가 돼야 돼.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킨다. 나는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직장을 내가 지켜야 된다. 왜? 다 흑암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직장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막 예배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이 그거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합니까 누가? 그럼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우리 가정을 빛을 전달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빛의 망대로 불렀는데 빛이 나가버렸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이 집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망대는 기도로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단체의 흐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서 237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뜰에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아이들의 뜰에서 렘넌트,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을 세워서 우리는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여기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뭐냐? 세 가지 뜰을 해보가자.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뜰을 해보가자. 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는 이 세 가지 뜰이 설 수가 없어요. 그죠? 통일교회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교회들, 바로 이 세 가지 뜰은 뭔가 보세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 서야 된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는 나는 저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 뜰, 여러분하고는 안 맞는 단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맞지. 어떻게 보면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도해서 영적 치유받아라. 너의 후대가 없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라. 후대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후대예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은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렇죠? 하늘에서 주신 힘, 하늘에서 주신 뭡니까? 탤런트,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재능, 하늘에서 준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가 아니고 나에게 우리 교회를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직장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해야만이.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한 비전의 망대를 세워라. 비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죠. 근데 그게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의 능력은 영적 권세를 누릴 때 나타났어요.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또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집중하였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아느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람이냐. 평생 믿는데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데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그리스도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영적인 세계죠. 그 나라 안에 들어와라. 그러고 성령 충만,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찾고 기다리고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바로 이걸 말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 행복이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아주 엑기스틴 메시지가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뭐 7여정, 393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이 쉽게 한번 싹 읽어가지고 내 거이 된다면은 아마 도둑놈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렇죠? 사기꾼들이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굉장한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데 7명의 렘넌트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셉이. 누가 여러분을 팔아본 적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본 적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도 나는 막 힘들어 하거든. 그럼 그 힘든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내야 돼. 무엇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 모세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잘 나가다가 40년 동안 실패된 자리에 있어. 근데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깊은 속에 있었겠습니까? 생각이. 죽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80살 먹었으면 그냥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죽지도 않고 남의 집 처가살이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얼마나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바보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보는 그냥 뭐 자기한테 뭐 주면 좋다 이러죠.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모세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언약이 깊이 들어갔어요. 그걸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여러분이 그래도 살만하니까 발버둥 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저렇게 살아가자 하지, 만약에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한 달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붙잡겠어요. 그때는 아마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진짜 어렵다니까요. 우리 안전수 집사님이 그냥 할머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무슨 뭐 들겠는가 알겠는데 돌아가실 중에서 그냥 제 손을 얼마나 꽉, 내가 손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더라고. 그 제 마음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내가 목사하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좀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아이 노인네가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무엇 하고심이 이렇게 생깁니까? 마지막 그러고 돌아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어디서 이 땅에서 천국 가서야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거시기 합니까? 이 땅의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왜 낙심합니까? 이 땅의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왜 그럽니까? 세상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안 바꾸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평생 동안 그렇게 찜부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는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안 떠나요, 그래도. 그냥 가면 지옥 가요. 빨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바꿔야 된다니까. 나를 바꿔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꾸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영적인 걸 주려고 하는데 나는 육신적인 거, 세상 내 앞에 보이는 거, 나, 우리 막 이러면서 버틴다면은 크게 고생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뒤꿈치로다가 쇠붙이를 그걸 차는 거와 똑같다. 어떻게 돼요? 막 뼈쩍뼈쩍한 쇠붙이를 내가 발로 막 차면 그 쇠붙이가 뭉개지겠죠? 이 발가락만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그래도 세상 속에서 또 찾고 찾는 똑똑한 사람들이 찾아내기도 하지만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걸 찾고자 하고 그걸 누리고자 해야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찾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좋은 거, 이 나쁜 거 막 이렇게 하고 살까? 그러면 계속 힘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심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무슨 왕이야? 나는 거지인데.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건 목사님이나 하라고야. 내가 무슨 기이한이라. 난 기이한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기이한 꼴을 본 것은 저 인간 볼 때 기이한 것밖에 못 봤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흑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담담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방이라니까, 한 방. 그 한 방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한 방입니다. 그걸 알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쏟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찾은 그 눈물도 기쁨도 감사도 없었다면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 마음 어찌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여 집을 나서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직장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가더니 밥을 굶게 생기고 가자니 그 기분 나쁜 인간들이 거기 많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는 행복 못 찾습니다. 어디 그런 데가 없어요.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진정한 친구가 뭘까? 진정한 친구도 장가가면 마누라한테 걸리고 또 자식 나면 자식 걸리고 이런 걸 조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대해보니까 내가 많이 손해본다고 해야만 친구가 생기지, 저 새끼는 내가 있는데 이러면 친구가 없어져요. 내가 그냥 그래서 진짜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슬로건은 걸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뭔가 초월적인 게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중심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선한테 잘 지내자. 어디 가려면 아무튼 같이 가려는데 이 사람은 따라오잖아요. 어떤 때는 막 복장 터지는 것도 있어. 참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다 참을 수 없잖아요. 기도로 해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해 주니까 참을만 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꼴보기 싫은 짓을 한다. 그래 참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 편에 있지 않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우리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을 놓고 빛의 망대 지키는 파수꾼의 망대 대기업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쫙 지나갔다니까. 우리 막 친척들 별로 안 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 그런데 우리 친척들 놓고도 나를 조그만 타락방을 쫓아가는 그 인간을 놓고 내가 막 생각하면 기분 나쁜데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타락방 이러면은 다르겠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 그러면 난 필요 없어.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도 모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권세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또 베드로는 요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거기에서 귀신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왜 한결같이 예수 이름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이름이 뭔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예수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기로 보낸 이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이거구나 하는 걸로 찾아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래 찾아내야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권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당위성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뚜렷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할 때에 흑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뭔데?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뭔데? 왜 이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왜 이름이 듣고 흑암이 무너지고, 왜 이름을 듣고 이 평생 동안 장애자였던 이 사람이 치유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난 모르겠는데 그렇다더라.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이 떨 수밖에 없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의 미래에 이루어질 꿈의 망대. 다시 말하면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꿈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내 안에 그게 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애굽 시대의 노예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요셉, 모세, 여호수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가기 전에, 감옥 가기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어요. 노예? 어려운 거죠. 감옥 가는 거 어려운 건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변할 수 없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가는 거 힘들고 감옥 가는 거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랬기 때문에. 자, 바벨론 시대에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가고 세 청년이 포로였었죠. 에스더가 포로였었죠. 그런데 이 왕비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려야 되겠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보세요. 장관이라든가 그 나라에 막 박수,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왕이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하는 것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다니엘은 10배가 더 나. 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말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글쎄, 어떻게 말해야지. 막상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이런 사람 많아요. 복음이 뭐냐니까 뭘 말해야 복음이지? 이럽니다. 안 해봤거든. 왜? 좋은 것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자랑을 한 번도 못했어. 그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누가 안 묻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막 상을 받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녀에게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 그분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그분 말하려면 부끄럽습니까? 진짜 만났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한다면은 텔레비전에서 본 거 외에는, 남들이 말한 거 외에는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청와대를 가서 근무를 해봤어. 그랬다면은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문제의 해결을 받았고, 마지막 로마 시대의 속국이 된 이들에게 일어난 응답은 대표적으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꿈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굉장한 일이 조라노 서원에서 막 일어났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짓고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랬다면 그 생각을 못하죠. 근데 세계복음화는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낸 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였죠.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하리라. 그것도 법정에 있을 때. 법정에서는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다 발광하고 있는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지 생각하고 있지. 잘 돼봐요. 내가 말이야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 쌓을 때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공해보자, 내 이름 내보자,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야. 그 성공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이 없이 네 이름 나타내려는 게 그게 우상이다. 아브라함, 너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 다 내버리고 가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 마. 이런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정말로 평안과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